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이, 주의 역사가 주의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감사함을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이 들려지며 주의 아버지 감사함 은혜에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오시지 않은 분은 참 죄송하지만 조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좀 더 리마인딩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빌레몬서는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죠.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그렇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다라고 생각하는데 빌레몬이 아니죠.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 아비야, 아키뽀,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또 빌레몬서에는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나와요. 이 오네시모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그렇죠.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 노예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또 이 도망갔다가 잡혀오면 죽을 만큼 맞고 또 죽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학대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로마까지 잡히지 않고 도망을 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는 그러니까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죠.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이 바울을 만납니다.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왜 도망을 쳤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여러분, 오네시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쳤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쳤어요. 이제 로마에 도착했어요. 이야, 됐다. 드디어 됐다. 이제 자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로마가 3명 중에 1명이 노예니까 거기는 이제 숨으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로마에 와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로마에 사는 자유인들이 정기적으로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뭔가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야, 자유인이면 다 가는 건가? 누가 초대를 했어요?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까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집인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를 참석했는데 참석한 첫날에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확 변화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극적이고 드라마틱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좀 배제를 하고, 첫날에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집회를 참석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듣고 있는데 괜찮네,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교회를 갔겠죠. 바울의 집회를 갔겠죠. 그리고 계속 참석을 했겠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을 사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울을 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면은 안 갔겠죠. 알면은. 그러다가 이제 바울의 집회에 계속 참석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회심하고 완전히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집회를 이제 봉사하면서 섬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니까 재밌게 들으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집회를 섬기면서 의자도 이제 정리하고,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또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바울의 참 좋은 동역자가 됐겠죠. 바울을 잘 섬겼겠죠. 그런데 오네시모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무거운 돌덩이 같이 그 속에 각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제가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해보죠. 바울이 아마 오네시모를 면담하거나 신방을 하지 않았겠어요? 오네시모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오네시모가 그냥 생각 없이 처음에는 골로새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바울이 골로새? 골로새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이라고 알아요? 라고 물었겠죠.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빌레몬을 안다고? 깜짝 놀랐겠죠. 바울이 골로새 그 빌레몬 모르면 간첩이라고 했는데, 오네시모 그 빌레몬 모르세요? 오네시모 막 당황해가지고 빌레몬?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막 말하지 않았겠어요? 당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는 아마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돌덩이처럼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건드시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정말 조용하게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오네시모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내가 빌레몬을 알아요. 그래, 맞죠. 빌레몬 알죠. 빌레몬 모르면 간첩이라고 했는데, 근데 바울, 내가 빌레몬의 노예예요. 내가 빌레몬에게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로마까지 도망쳐온 노예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자의로 고백했는지 타의로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에게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또 왜 도망쳐 왔는지를 이야기를 했겠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온 노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공이 바울에게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야, 오네시모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쳐 왔지? 야, 대단하구나. 고생 많이 했겠구나.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막 바울이, 야, 걱정하지 마라. 빌레몬 내가 너무 잘 알아. 내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네시모야, 네가 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말해줘서 참 고맙다. 근데 오네시모야, 난 네가 참 좋고 내 아들과 같고, 이 오네시모 네가 나와 함께 사역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 오네시모야, 너 다시
빌레몬에게 가라. 네가 나와 함께 사역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빌레몬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너 오네시모야, 이제 골로새로 다시 가라, 이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내가 다시 골로새로 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수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 그래도 내가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자수하러 간다고 하면. 그 노예를 잡는 추노꾼들이 잡아가지고 상급이라도 얻으려고, 상금이라도 받으려고 잡아가지 않겠어요?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야, 너 골로새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너 골로새로 가다가 잡힐 수도 있어. 그리고 누구도 너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너의 정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사람을 정인으로 삼으면요 100%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억울합니다. 분노가 치솟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인 되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인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인해서 용기를 내고 이제 이 로마에서 골로새로 갑니다.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이 빌레몬서를 봤다면 이제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빌레몬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정말 섬세하게 그 빌레몬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섬세하게, 그리고 언어 유희를 써가면서 그렇게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적고 있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가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고 있는 거죠. 오네시모가 오면 용서를 해달라고 할 거예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먼저 중산층 가정에는 노예가 몇 명 정도 있다 했죠? 8명에서 12명 정도의 노예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는요 골로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로 모일 정도로 그 빌레몬의 집이 좀 잘 살고 규모가 있는 집이에요. 그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2명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노예가 아마도 한 20명에서 30명까지 있지 않았을까요? 20명, 30명 되는 그 노예들과 함께 일하던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가 갑자기 도망을 쳤어요. 잡히면 죽는데 다른 노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왜 도망치냐? 이 잡히면 죽는데 아유 어떡하려고 도망치냐? 아유 어리석게는. 이러고 이제 몇 달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몇 달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몇 달 뒤에 이제 오네시모가 돌아온대요. 아이고 잡혔구나 이 오네시모. 아이고 어떡하냐, 도망치다 잡혔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이제 죽게 됐다. 아이고. 근데 소문이 들리는데 아니 잡힌 게 아니래. 오네시모가 자기 발로 돌아온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주인이 오네시모를 용서할지도 모른대. 그러면 다른 노예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다른 노예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빌레몬 집에 도망가지 않고 일하고 있는 노예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자기 발로 돌아온다고? 주인이 용서해 준다고? 그럼 나도 한번 도망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빌레몬이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또 골로새 교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있다라고 했어요. 골로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성도들의 집에도 노예가 있을 거예요. 노예가.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가 돌아오는데 어쩌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졌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 교회 성도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도 노예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역시 빌레몬, 역시 야, 멋지다 참 그리스도인이야,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노예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상이 되십니까? 그 성도들이 느끼는 그 압박감, 성도들이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너 법대로 하란 말이야. 너 옛날부터 진짜 맨날 잘난 척하고 니 혼자 그냥 용서하면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공동체를 생각하란 말이야. 전체를 생각하라고,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를 담당하는 군인들, 그 골로새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들, 뭐 경찰서장 같은 사람들, 도망간 노예를 처벌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망간 노예를 용서해 주는 거 주인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골로새 지역의 노예가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4분의 1 그 숫자가요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치안부장, 뭐 경찰서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빌레몬이 용서를 해준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랑스러운 골로새 시민상 이러면서, 빌레몬이 우리 골로새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상을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노예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가 예상이 되거든요. 4분의 1이라는 되는 숫자가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그 치안을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치안의 책임자라면요, 야, 잘 생각해라.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당신 한 사람의 그 결정이 골로새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라, 법대로. 내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법대로 하란 말이야. 질서가 한번 무너지면 이 골로새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법대로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한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겠어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더 힘든 게 뭐예요?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노예? 아니요. 다른 성도들? 아니요. 빌레몬 본인 자신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빌레몬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속으로는 그냥 오네시모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네시모가 돌아오면 그냥 문제가 더 많아져요. 내가 얼마나 오네시모 너한테 잘해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을 가? 오네시모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봐라. 빌레몬 저거, 야, 겉으로는 사람 참 착한 사람, 야, 사랑 많은 것처럼 하더니 얼마나 노예를 학대하고 못 살게 굴었으면 저 도망을 쳤겠네. 여러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학대를 했을까요?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너의 사랑과 너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빌레몬이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의 편지 한 장을 들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 돌아오는 오네시모에게 알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빌레몬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러 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처음에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예? 왜 왔어?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진짜 돌아온 거야? 뭐 놓고 간 거 없나? 예? 나한테 용서를 받은 다음에 또 뭔가 훔쳐가려고 그러나?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진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빌레몬서, 이 짧은 편지 안에 디모데를 공동 저자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빌레몬서를 적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에바브라와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를 문안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 에바브라와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또 데마와 누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어. 우리가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의 정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은 이 빌레몬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섬세하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 중에 대부분이요, 자기의 그 사도된 권위,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빌레몬서에서는 사도란 말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울. 갇힌 바울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협박처럼 들립니까? 위협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냥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요. 빌레몬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바울이요, 야 늙은 내 바울이 이러면서 막 그런 내용도 있어요. 바울이 최대한 자기가 불쌍하게 보려고, 바울이 불쌍하게 보려고 막 그렇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원하는 것이 단지 용서만 아니었어요. 용서 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목사야? 야, 목사니까 용서해야지. 야, 목사가 그렇게 살면 돼? 이 과정이 없어요. 상처받아요. 그래 되면 용서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빌레몬은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빌레몬을 잃을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용서했던 이유가 뭘까요? 용서를 하려면 이런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나는 싫지만은 바울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 난 저 사람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진짜 망했으면 좋겠어.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바울의 명령이니까, 바울이 그냥 사도로서 명령하니까 용서한다? 그럼 바울이 빌레몬을 잃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떠날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 여러분, 용서하기는 할 거예요. 뭐 우리 집에 교회가 있으니까, 나는 교회 리더니까 본이 되어야 하니까 용서를 한다? 용서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빌레몬은 다칩니다. 빌레몬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나? 저 어릴 적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아들이라는 그 상처가 있죠. 저는 복음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 아들도 애잖아요. 애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빌레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네시모를 얻기 위해서 사랑의 근거에서 용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을 근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빌레몬이 진짜 오네시모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오네시모의 영혼을 사랑해 가지고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빌레몬이 또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짧은 편지를 빌레몬 혼자 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를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 교회 성도들 함께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빌레몬 혼자 결정을 하면요, 빌레몬 혼자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존중하죠.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진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섬세하게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나와요. 빌레몬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빌레몬이 그런 이야기를 이 빌레몬서에서 들을 때 피식 웃지 않겠어요? 1절 말씀에는요, 바울과 디모데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빌레몬이다 이러면서 빌레몬을 존중하고 칭찬해 줍니다. 또 5절 말씀에는 바울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빌레몬이다 라고 해요. 16절 말씀에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너의 사랑이 근거된 그런 용서를 해줄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쓰여진 반면에 또 빌레몬을 위해서 사랑으로 간구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돌아왔는데 용서하지 않고 오네시모의 목을 베었더라 이러면 이 성경이 남아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이 목숨 걸고 왔는데 모가지를 땅강 베었더라 이러면, 여러분, 오네시모를 용서했어요. 오네시모가 나중에 역사에 에베소 교회에 또 말씀 사역자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오네시모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빌레몬이 생각나실 거예요. 나의 빌레몬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던 말들 때문에 내가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어떤 것이든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찾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또 빌레몬도 있을 겁니다. 막 이름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고, 야,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나의 오네시모가 찾아온다면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오네시모가 나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정말 주의 성령의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는요, 바울도 있을 거예요. 바울도 어떤 이유에서 간에
우리 가족이건 우리의 성도 안에 또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 미움이 깊어지고 있다면 뭐 시간이 해결하겠지? 아니요. 절대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깊어지고 마음이 더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서 이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의 마음도 빌레몬의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너의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사랑의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붕의 주제 찬양인데,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심,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